창세기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 이 본문을 두 번째로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난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인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고 우르와 하란에서 2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가나안 땅 안에서 머물며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삶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사라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은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으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후손을 주시겠다는 사실이 전제된 약속입니다. 그렇게 전제되었음이 나중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을 통해서 장차 사라를 통해 후손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해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듯이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후손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만 주어질 후손인데 그러한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누이로 속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큰 잘못인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바로가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순간까지도 바로에게 끝까지 사라가 아내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내가 너의 아내를 데려가고자 할 때 왜 내가 사라가 너의 아내라고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바로에게 가는 그 순간까지도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아내 사라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내준 대가로 바로로부터 막대한 가축들을 선물로 받기까지 합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사라 사건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아브라함의 잘못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렇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얻어야 할 후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후손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이 전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게 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아내를 내보낼 때 후손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포기하고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사라 사건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라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명령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견디고 있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 땅의 터전을 계속 마련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기근이나 주변의 대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떠남으로써 애굽에서 사라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원인을 찾는다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이 사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책임이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모두 저버리는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고 또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줌으로써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담긴 이 두 가지 약속이 모두 다 저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록자는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잘못을 가감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결코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잘못을 감싸거나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기록자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매우 비밀스럽게 말했음직한 그 아브라함의 속삭임까지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쯤까지 염려했다면 차라리 애굽을 포기하고 기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서 견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은 분명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말입니다. 심지어 집 안에 있었던 가술들에게도 알려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분명 아브라함은 조용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사라에게 이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자는 이 비밀스러운 아브라함의 진술까지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까지 기록 안 해도 저는 문맥상 알 수 있는데도 이 말을 그대로 거르지 않고 전한 기록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록자 역시 아브라함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며 기록자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과 아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 행동, 즉 가나안 땅을 떠난 일과 아내 사라의 신분을 감추게 한 일은 분명 잘못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명백한 잘못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철저하게 아브라함 쪽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바로를 벌하십니다. 17절은 분명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어느 정도로 내려졌기에 큰 재앙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재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분명히 바로가 느끼는 심각한 재앙이 닥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처분은 굉장히 적반하장격입니다. 사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결코 권력을 이용하거나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누이를,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그 여동생을 아내로 맞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그것도 그저 공짜로 강제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대가를 다 지불했고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은 그대로 놔두시고 잘못이 없는 바로를 벌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재앙이 아닌 큰 재앙,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큰 재앙이라고 기록자는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로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바로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바로에게 말씀하셔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없으나 문맥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중에 아비멜렉의 경우에도 또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는 꼼짝 못하고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까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또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 선물까지도 다시 걷어들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바로에게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가나안 땅을 떠났고 아내 사라를 포기함으로써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모두를 거역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바로에게 가해진 재앙은 추측건데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냄으로써 모두 거두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 아무 지적도 하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말씀조차 하지 않으신 것일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본문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본문을 조금 넓게 봤을 때 적어도 창세기 그 앞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할 조금 거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우선 본문 안에서의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잘못 자체가 감춰지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분명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잘못을 넘어가셨는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봄에 있어 우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자들의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들의 오해란 신자들이 아브라함에게 갖는 오해를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줄여서 제목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신자들의 오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아브라함에게 갖는 오해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오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 오해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오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잘 따랐습니다. 이 12장 1절에 근거하여 여러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에 대한 평가들을 내립니다. 가장 먼저 이에 대하여 기록한 기록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다음의 기록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다음은 좀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분명히 여기서 스데반은 하란의 부르심 이전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근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기록자들의 기록의 초점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지역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 불러내셔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셨다. 지금 이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히브리서 기자에게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점을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갖는 유일한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과 읽어드리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떠남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떠나는 순간, 이때 보여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훌륭한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 내지는 수준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을 떠난 것은 분명 당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즉 그래서 믿음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신자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그의 믿음은 매우 훌륭하다.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떠난 것은 맞으나 우리는 여기서 그의 믿음의 상태 내지는 수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은 그의 믿음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우르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가 우르에서 살 때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최초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생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관점입니다. 비록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떠났다라고 말할지라도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생성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비유로 말씀드리면 유아기 수준의 매우 시작적인 단계의 믿음임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 6절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출발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이 다른 성경 기록자들이 증거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창세기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최초로 진술하는 기록은 12장, 13장, 14장을 다 지나서 15장 6절에서 비로소 최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관점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의 모습이 최초로 15장 6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음을 창세기 15장 6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6절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이때 말합니다. 부름을 받은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인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후의 흐름들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부름을 받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떠났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내재 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재된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 비로소 야 네가 이제는 나에 대한 믿음을 이 정도는 가졌구나라고 언제 인정되었습니까? 자,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우르에서 희미하게 촛불처럼 생겨난 믿음이 훅 불면 꺼질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12장, 13장, 14장을 지나서 비로소 15장에서 이제 믿음처럼 보일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갈 길은 사실 계속 멀었습니다. 15장 이후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행보의 모습들이 여전히 또 불안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바라보는 창세기 기록자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기록자의 관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그 순간의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생각하고 이제 그게 다른 구약이나 히브리서 기록자의 기록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마 없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 떠나는 순간의 믿음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하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록자가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떠날 때에 매우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나약했습니다. 절대 제가 아브라함을 과소평가하거나 흠집내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비교해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못 미치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고 나약했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잡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작은 바람 앞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바로 기근이었고 그 작은 바람이 거대한 바로 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바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 떠난 일과 아내 사라를 내주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극심하게 흔들렸는가를 보여주는 흔들림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그대로 놔두면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불안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믿음은 약하고 미흡하고 흔들리고 있음을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생겨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자라 정상에 오르기까지 이때 아브라함은 꿈도 꾸지 못했겠습니다만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그렇게 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다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25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간은 최소한 25년입니다. 그 시간에 도달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무수한 믿음의 실패의 순간들을 딛고 또 딛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그가 믿음의 정상에 오를 것임을 또한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그로 하여금 막 믿음의 첫 발을 띄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부모가 이제 팔과 다리로 바닥만을 엉금엉금 기던 그 갓난 아기를 한 살에서 2살 되면 아기가 일어설 정도 되나요? 저도 이제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아기를 일으켜 두 손을 잡고 첫 걸음을 뛰도록 연습시키듯 하나님께서 바닥을 기는 아브라함의 두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첫걸음을 뛰도록 걷게 하시는 그 연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아기고 하나님은 부모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에 즉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고 떠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기쁘고 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이지는 못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마침내 떠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창세기 12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기다리신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왔구나. 그래서 기쁘게 맞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도착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마음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과 수준을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앞으로 자라갈 것이다를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야단과 책임을 물으시기보다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해하시고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해와 포용이 비록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고, 그리고 그가 비록 잠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뒤로 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기보다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참으시고 그를 이해하실 수 있는 포용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뛰는 아기 수준의 걸음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부모들은 다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에요. 막 일으켜서 이제 처음으로 발을 딛고 딱 서는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한 발만 내딛어도, 비록 부모의 손을 잡고 내딛어도 그 아기가 한 걸음만 뛰어도 손뼉을 치면서 이제 우리 아기가 걸을 수 있겠구나, 이 아기가 정상이구나, 정상적인 발육을 하는구나,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아기에게 왜 똑바로 잘 걷지 못하느냐고, 왜 넘어지냐고, 왜 빨리 걷지 못하냐고 야단치는 부모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에 대한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부모가 손을 놨을 때 걷다가 아기는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기가 다시 일어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아기를 야단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 또 걷게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우리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나 힘들다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럴 만하겠구나 너가. 그랬기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위태로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을 때도 그래, 너의 믿음의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이토록 이해하시고 살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헤아림과 돌보심의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작동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코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나에게 아무 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앙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에게 발생된 잘못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존재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그 원리를 알고 작동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불추한 자녀인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크게 받아 조금 성숙한 자녀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책임과 추궁은 또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자에게는 사실은 책임이 더 크고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견디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하고 목숨을 구걸했던 아브라함을 참고 견디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잊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먼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벌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깨닫고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헤아리고 기다리신다. 이것이 언제나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이 12장 안에 잘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결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무책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다림이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고 이끌어 가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를 같은 원리로 이끌어 가심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며 우리에게 부여된 이 각자의 소중한 믿음들을 잘 세우고 키우고 성숙시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각 신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며 믿음의 길을 더욱 잘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